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흩어져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의 깊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는 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나며 또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서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절 설을 주셔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새해나 또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평강, 평안, 샬롬에 대해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인사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또 세상은 그런 평안이나 평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좀 편하게 살고 더 많이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파도 같은 근심 걱정이 세상에서 밀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강이죠.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부는데 산이 나를 가로막고 또 광야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아무도 앗아갈 자가 없다. 이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삶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파도가 없고 바람도 없고 늘 화원과 같은 꽃향기 날리고 보기 아름다운 우리 가는 길이면 좋겠지만 눈을 떠서 보면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찬 바람과 또 거기다 비까지 더해서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이 험한 가시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이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 길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 명절에 우리가 또 새해를 한 번 더 맞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8절 전후로 이렇게 단락이 좀 나뉘어집니다. 8절 전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또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고유한 그분의 성호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함에서 평강이 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한 요엘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엘서에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이 고유한 성호, 그의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이 이 특별한 다른 신과 비견되고 또 차별화되는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온갖 신들이라고 이름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상들,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신들 가운데 참신이시다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이요, 죽은 신들입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러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8절부터 이제 그 후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또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현실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흉흉한 세상 속에 그리고 환란이 닥쳐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7절까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또한 자신의 삶에 밀려오는 파도와 그 또 세찬 바람들 또 원수와 악한 무리들 앞에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쩌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넋두리 같기도 하고 자신의 그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의 고백처럼 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다루면서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과 또 우리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외침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소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의 발 아래를 보면 파도를 밟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를 그냥 그 파도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도 나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아무런 낙도 없고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때에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전화위복이라고 또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늘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해의 바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정말 평화로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인생이 그런 고난이 없어야 하냐? 그런 고난과 또 고통은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신음하고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그 희로애락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때 이 땅에서 어떤 파도같이 또 세찬 바람, 태풍 같은 폭풍이 일어나는 이런 삶이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파도를 밟고 그 바람을 잡으며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에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봐요. 날마다 이날만 같았으면, 추석도 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도 설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넉넉하고 인심도 후해지고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을 한번 우리가 회복해 보기를,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모여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을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게 지금 어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대환란을 경험하는, 그것이 계시록으로 가면은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내 삶의 2022년도 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 환란과 어려움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큰 구속사의 역사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에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고통이 첫째는 이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포로됨,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의 눈을 통해서 먼 훗날 이 땅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종말을 구할 때, 종말론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경험하고 그 환난 뒤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의 주로 재림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리고 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도들은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속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과 환경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날마다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깐의 어떤 승리도 경험하는 이 땅 위에서의 처절한 삶,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에도 적용이 되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날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말씀만이 위로가 될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앓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작년 봄에 3월, 4월에는 코로나 걸리면 바닷물을 떠다가 막 끓이고 거기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낫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근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전문의와 함께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픈한 채팅방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진행되는 대로 따라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것을 치료하고 또 낫고 나니까 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완화되고, 더 유익했던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작년 6월, 7월, 8월, 9월 엄청나게 유행해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거나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선교사들 통화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모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숨이 가쁜지, 이게 또 얼마나 전염이 될 것인지 오래 갈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A부터 쭉쭉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고 이건 왜 먹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정세들을 알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왜 이것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 한 일주일 정도만 경과하면 몸이 저절로 다 이겨낸다. 시간 싸움이다.
그랬을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참으면 되잖아요. 오늘 너희들이 70년간 종로로 달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 70년만 참아내면 되잖아요. 그들이 어쨌든 2세대라면 얼마 남죠? 3세대라면 자기 세대에 나갈 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에 그 연속되는 고난과 환란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때를 알면, 그 때가 끝날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도 그것입니다. 가본 것처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요한 자처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또 알게 되니, 다 보이니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잠시 잠깐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겠죠.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라는 이러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이제 그들이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고백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훨씬 더 이제 다가오는 고백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을 알고 요엘스를 보고 우리가 다시 여기 이사야 본문을 볼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그 모든 상황과 더불어서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필요한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 그냥 읽어 넘어갈 이름이 아닌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다른 주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신들은 많습니다. 우리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나를 이끌어가고 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이 우상이 되어 내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청종하여 내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면 또 그들이 사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기 보면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벌하였다, 멸하였다, 기억을 없이 하셨다. 이렇게 동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또 사망으로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벌하고 또 멸하시고 모든 기억을 없애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할 때 벌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원어의 의미는 그들에게 찾아오사, 그들을 방문하사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벌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없이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강조죠. 그리고 점점 커진다. 국가가 커지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의미로는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커지면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땅이 넓어지면 백성의 수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 3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우리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이 빛이 비치니 생명의 땅으로 나온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바로 이방 백성들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 나라를 점점 크게 하셨다. 바로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고 있는 본문이 여기 연결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며 내 줄을 길게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더
부흥하죠. 많은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에 요엘서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각인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가 점점 왕성하여 그 나라가 커진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리고 나무가 되어 큰 나무로 자라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오늘도 이방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 그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은 커지고 커져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점점 확장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들을 넓히고 내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고 줄을 연이어서 길게 하고 거기에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너의 지경을 넓히라. 그 지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꿈꿀 때에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아끼고 위하고 챙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작은 영역을 벗어나서 이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틀을 넓히고 그리고 너의 그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연결해서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혈육과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 그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을 넘어서서 땅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것을 내가 함께 꿈꾸는 것이 이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지는 다를지 몰라도 그 추구하는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만 갇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한계 속에 갇히지 말고 내 시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장래를 바라볼 때 내게 한계 지어져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틀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시선도, 내 마음도,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하나 더 얹어져야 일을 성취하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나타나야죠. 내 형편 속에서도 나타나야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울처럼 또 안경처럼 내가 세상을 보게 될 때 나를 넘어서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늘 현미경만 가지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더 넓은 세상을, 더 먼 세상을, 장차 올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게 살아야 그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이게 앙모하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다, 찾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께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간절히 기도하죠. 너무나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차 우리가 만날 그 환난의 때에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되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할까요?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그 기도가 환난과 고통 중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산기가 임박해서, 여러분 배가 남산만해서 이제 애를 놓을 때 그 고통입니다. 친구 아내가 출산을 하러 병원을 갈 때 운전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엄살인 줄 알았어요. 그 TV에 우리가 가끔 연기하는 걸 보면 출산할 때 여인들의 그 외치는 비명,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플 때는 그렇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이 산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 원어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비비꼬다, 그리고 막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몸을 막 꼬잖아요. 막 비틉니다.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막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는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부르짖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막 주야 하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 뭐 주여 삼창하자고 우리가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하자면은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되게 힘들고 막 고통이 밀려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막 주야 하고 막 외치겠죠. 막 주여 삼창하지 말라 그래도, 동성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그 신음소리가 터쳐 나올 거예요. 여인들이 막 상고에 비명, 막 아이를 놓을 때,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치며 신음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고통 중에 소리쳤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이 바람을 낳은 것, 아이를 낳아야죠. 그렇게 고통 지르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막 소리치고 그 신음 속에 막 힘을 다해서 상고의 그 여인이 아이를 놓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푹 그냥 바람만 빠지는 소리가 난, 아이는 나오지도 않고요. 응답이 안 됐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 중보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막 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막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 모든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낫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살려달라는데 그 악한 대적들이 막 죽이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도 로마의 그 잔혹한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고문 속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몰려오는데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자들은 보면 자식들을 강하게 키운대잖아요. 뭐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새들이 날개가 생기고 조금 나를만 하면은 독수리 새끼를 벼랑에서 밀어서 날 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떨어지면 뭐 죽을 수도 있는데 밀어내면 자기 힘으로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확 날아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자식들을 훈련시켜서 새끼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야생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너무 약한 것 같아. 조그만한 말만 들으면은 큰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도 버릴 것 같아. 교회에 쉽게 그냥 떠날 것 같아. 안 떠나면 여기 저기로 옮겨 다니면 되지.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강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뺑뺑이를 돌린다, 그렇게 우리가 좀 편한 표현으로 훈련소처럼 뺑뺑이를 돌린다, 정말 센 훈련이다, 세게 돌린다, 그런다고 해서 강해질 것 같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것은 좀 강해지겠죠. 영적으로는 뭐가 강해지는 것일까? 좀 있었으면 우리가 뒤에 또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좀 강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린애처럼 살살살살 다루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마음에 맞는 소리 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나보고 그러는가 보다 상처받고 하나님한테도 상처받고 조금만 기도 안 들어주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뭐가 약해요? 믿음이 약한 거죠. 제대로 신앙훈련이 안 된 거예요. 새벽부터 수요일 성경대학, 또 봉사, 또 특별한 한국에는 제자훈련이나 트레이닝이 많잖아요. 그거 다 겪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강하고 빡시고 오랫동안 훈련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유명한 군대도 여러분 옛날 3년, 지금 2년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이 대학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니잖아요. 누가 새벽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365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고 특별 수련회 하고 해외 선교 활동 다니고. 여러분 어느 단체가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훈련시켜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약한지, 이건 예비군도 아니고 거의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포갑 아래 가면 살아날까요? 오늘 이 바벨론의 이런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어떻게 견디겠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무슨 훈련인지는 좀 이따가 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그 트레이닝을 자꾸 생각할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야 해. 예배 시간만 1시간만 지나면 몸이 막 비틀리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 나중에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세계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했다. 이 거민들, 이 원수들을, 적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출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출산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 적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앞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살아야 될 사람들,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 식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그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들을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 죽여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뒷걸에 누운 자들아, 뒷걸은 땅이죠. 땅에 누운 자들아, 무덤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에스겔서 37장 12절에도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의 예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었던 자들이 시체들이 그리고 티끌 그 땅에 누운 무덤에 갇힌 자들이 생명을 얻고 깨어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7년의 환란이 끝나면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앞에 원수 앞에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살지 못했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대적을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전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자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노래합니다.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언제일까요? 환란이 끝나는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 신음 가운데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 동안이요? 70년간. 근데 언제 그 응답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70년이 될 때,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70년의 역사가 끝이 날 때, 그 고통과 고난과 환란의 시간이 끝이 날 때 비로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세상을 진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통을 끝내고 우리의 환란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슬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슬은 건기에 아주 그 새벽 미명에 많은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적십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그때는 이슬이 세상의 땅 위의 모든 곡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뭐라고 합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시아 14장 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높이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끝나게 하실 이도 하나님. 환난을 끝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것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대적을 패망하게 그 대적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파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년 하면 7년 뒤에는 반드시 끝나는 겁니다. 그 7년 동안은 환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겪어야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또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정금같이 나오는 기간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때를 딱딱 두시는 겁니다. 7년, 70일에 마지막 때에 7년 뒤에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역사를 따라서 모든 세계는 흘러가고 우리 인생도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여호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 훈련이 바로 말씀의 훈련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가슴에 담고 새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말씀의 세계를 보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껍데기만 본다면 그 안에 주어지는 말씀과 메시지를 내가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경청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힘들어지는 거죠.
짐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길면 1시간 이상 설교하는 사람도 요즘 잘 없어요. 저도 이전에는 50분 이상 했었는데 날씨도 덥고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리고 점점 그 말씀 속에 성장해 간다면 설교를 아름답고 재미있게 포장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풀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가 적용할 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게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는지 깨어있는지, 지난주에도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는 거예요. 다 잠이 든 거예요. 깨우라고 그러잖아요. 깨어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잠이 들면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잠꼬대나 하면서 도대체 깨어있는지, 눈은 또 뜨고 있네. 이게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가. 근데 만져보면 죽었어. 반응이 없어. 말은 하는데 눈은 뜨고 보는데 죽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 말씀이 말씀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가지고 막 시계 보고 그 다음 스케줄 막 마음에 밀려오고, 그게 무슨,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에 환란이 찾아오고 그것도 이 구속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오는 대환란이 우리 때에 임하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그런 환란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는데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깨달을 때 내가 좋은 음식을, 맛집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쁘고, 음식에는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면 너무 달다, 여기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 여기는 수돗물 냄새가 난다, 금방 예민하게 잘 발견하면서 말씀에는 막 그냥 엉뚱한 것들을 막 조미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맛있다고 즐기고 몸이 병들든지 입에만 맞으면 그냥 좋은 음식인 줄 알고 그렇게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영으로 죽은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기뻐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만으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고 받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빕니다. 평강을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강, 완전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환난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며
또 악한 마귀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악한 것들은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설명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서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이 땅 위에 그 평강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또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며 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